레위기서 1장입니다. 1장 7절로 10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읽을 때는 한 장 전체를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박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징그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기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사이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제사 집례, 구약 시대의 예배 집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들고 온 분이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도 벗기고 직접 죽여서 그렇게 한마디로 손질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여호와께서 주신 그 불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번제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들고 온 제물들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분이 직접 제단 위에 올리거나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죠. 중보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없이는 직접적 제물 하나도 올릴 수가 없고
예배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기도조차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간접적으로 중간의 중보자인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 해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성당에도 아직 이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고 그걸 들은 신부는 절대로 그걸 발설하지 아니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구하고 기도 때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가톨릭 재단인 대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친구한테 가톨릭 신자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진짜로 신부님 앞에 가면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니? 야,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하냐? 다 이야기 못하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직접적으로 이제는 다 고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만 같다. 우리는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는 죄를 다 가지고 사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직접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가졌음에 그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아니 아예 일주일 내내 생각하지도 않고 살 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조차도 주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어제도 수요일 날 소위는 문답 57문 제4계명은 무엇인가? 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안식일은 즉 요즘 같으면 주일은 기억하고 거룩하게 기억하고 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면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게 좋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스케줄을 다 잡아요. 주일날 무슨 자기 계획을 막 다 잡고 와가지고 예배가 기니 짧니 또는 오후 예배를 아예 드리지도 않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고 뭐 이런 스타일로 이 시대 사람들은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에 우선적으로 사적인 계획을 잡고 주일은 오지 말고 힘써 6일 동안 만난 사람 만나고 일할 것 일하고 어떤 분은 주일날 다 몰아놓고 그날 빨래 다 한다고 그날 또 대청소한다고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즐거움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즐거움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주일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주일날 하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목사인 저를 통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책이 다 보관되어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옛날에는 성경책을 한자로 기록하면요, 지게에 지고 다녔다 하잖아요.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분량이 너무 커가지고 성경책을 지고 다녀야 돼요. 다 66권 가지고 다니려면 보따리에 싸가지고 지고 다녀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작고 크고, 아니 유튜브에 보면 오늘도 음성이 막 들려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반해서 너무나 게으르다는 자체. 교통편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가 태워주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야야 더 불편하지? 더 좋은 거 만들어주마 하고는 자가용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가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사실 교회 찾는 것도 힘들고 기도원 가는 것도 힘들고, 저도 운전면허를 딸 때는 주님 운전면허 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차 운전해가지고 기도원도 자주 가고 할게요 해놓고는 막상 따고 나니까 기도원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체, 바로 제물을 들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100분 사용하셔서 주님과 더 친밀한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소나 양이나 이런 큰 짐승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다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짐승이 있죠. 날짐승이에요, 날짐승. 1장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여기 그것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목숨을 끊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죽여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저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닭을 목을 뺑뺑뺑 비틀어 놓아도요, 그게 죽었나 싶어서 딱 놔두는데 다시 꼬르륵 살아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36개 도망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예, 닭은 그냥 목 비틀어 갖고는 못 죽입니다. 안 죽어요. 그러다가 부으로만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피를 가져다가, 비둘기의 피를 가져다 하는 거 보면 비둘기의 목을 비틀고 그리고는 목을 칼로 끊었기 때문에, 끊고 하는 말은 목숨을 끊는 그 방법이 바로 칼로 베서 끊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에서 나오는 그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작은 피죠. 소량의 피. 그 피를 제단 끝에다가 흘릴 것이며, 그래서 비둘기, 즉 새의 종류인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해줬어요.
예배드리는 백성이 비둘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유는 첫째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가난한 사람이 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비둘기 키우는 것도 힘들어. 우리는 산비둘기 잡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산에서 있는, 즉, 본인이 비둘기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재력도 안 되는 사람은 산에서 잡아와도 된다. 근데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오면 잡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새끼 비둘기입니다. 날지 못하는 조그만 새끼 비둘기는 가난한 자가 비둘기 집만 알면 잡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그런 산비둘기. 예, 집에 처마를 짓고 옛날 제비가 집을 짓듯이 그렇게 사는 집 비둘기도 있지만은 그저 야생 비둘기 가운데 날지 못하는 새끼를 잡아오는 것은 비둘기 집 둥지만 잘 알면 그 한 마리 가져오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대로 도구를 이용해서 목을 비틀어 칼로 자르다가 피라도 땅에 쏟아버리면 피 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그 제사의 방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는 법에 익숙하지 못한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직접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소는 피 좀, 돼지나 소는 잡아보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지만 피가 콸콸 나오기 때문에 좀 막 바닥에 흘리고 그래도 얼마든지 그냥 사발이나 그릇에 담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작은 새의 피는 잘못하면 흘려버리면 공수것 이렇게 말이 되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 직접으로 이런 건 없지만 그만 흘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재물을 다듬고 관리하고 정결케 하는데 어긋날까봐 직접 해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가난한 자가 제사법을 제대로 잘 모르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예, 그 가난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요 괴로움이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잡으면서 고통스럽게 정든 양을 잡으면서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부자 이들보다 가난한 자는 평소에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직접적인 그 비둘기를 죽이면서 느끼는 고통을 안 당해도 삶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지금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아서 굶주리는 자가 없어도요, 많은 부채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이렇게 많은 시대에.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요, 40몇 년, 50년 전만 해도 이런 먹을 게 얼마 있었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10몇 년 지나서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예, 뭐 한 10몇 년 지나 태어난. 이 나라가 너무나 가난했고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했고 쌀밥 먹는 거는 진짜 상상이 안 되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백성들 안 굶기려고 훌륭하게 잘했죠. 네, 그분이 잘한 거는 또 잘한 거예요. 그런 건 존경해야 돼요. 그렇게 백성 배 안 굶기려고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자기 배만 부르려고 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막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정치적으로 인력당 사건 이런 것들은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8명을 이틀 만인지 하루 만인지 사형 선고를 한 그런 실수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공과에 있어서 공이 훨씬 많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 참 이
씨 개량을 해가지고 통일벼라고 하는 통일벼 아시죠? 그 씨앗이 나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나마 쌀밥을 좀 먹었잖아요. 통일벼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도 많이 나락이 많이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쌀이 맛은 없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감자 먹고 그냥 그 수제비 죽 먹으면 진짜 좋고 보리밥 자체를 먹고 살았잖아요. 예, 50년 전만 해도 40몇 년 전만 해도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도 아니고요. 5000년, 6000년 우리 성경적 연대기를 따져도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고 이 당시는 밀농사도 지었고 보리농사를 지었지만 쌀농사는 별로 잘 나오지 않아요. 밀과 보리가 이쪽에는 거의 나오고. 네.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는 포도 열매도 있고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날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옥토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온 곳이었으나 광야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의 가난한 자는 극한 가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는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짐승 잡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통해 안 해도 삶 자체가 통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받으시고 제사장이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새를 직접 잡아서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이 자체는 가난한 자에 대한 철저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이걸 오늘 기억하셔서 나중에 가루로 또 드리는 제사가 있죠. 네. 가루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오늘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주님 당신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깨닫기를, 그래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들고 온 새 한 마리, 그 새도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그 비둘기 새끼를 직접 제사장이 잡아서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하여 피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에게 재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함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예물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풍성하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토록 잘 삽니다. 이토록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는 그 돈 없다고 하는 그분도 여러 곳에서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쓰고 그렇게 다니면서 몇 푼 내지 않는 그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는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이미 모든 속죄의 죗값인 그 희생의 제물을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미 해결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핑계치 말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돈 없이 값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 의지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피 의지하고 예배드리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제도 치유사역을 하는데 하는 환자가 자기 친구가 2번 와서 기도받고 허리 협착증이 많이 좋아져서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조금 더 기도받아야 된다. 왜 오지 않느냐? 아무래도 마음에 미안해서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왜 미안하냐? 아이고 자기는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주시는데 헌금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제발 그러지 마라. 뭐 어제 오신 분도 지금 뭐 어머니 모시고 매번 와도 뭐 자기 교회 가서 헌금을 하지만은 저에게나 저희 교회나 하나도 하지 않아도 내가 제발 그러지 마라. 병원을 차려놓았는데 환자가 안 오면 의사가 얼마나 힘들겠냐 마음이. 와서 기도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기도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제발 그렇게 전해서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되고 교회 와서 기도 받도록 하라고.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누가 원합니까? 누가 바랍니까? 은사를 가진 자들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기도해 줄 뿐이고 본인들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본인들이 고마워서 저에게 뭘 갖다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분은 포도 한 송이 들고 오기도 하고 또 반찬 들고 오기도 하고 하나씩도 된다고 해도 마음에 감사해서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는 건 말릴 수 없지만 그걸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핑계치 말아요. 주님은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도 들으시고요. 주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피 의지하고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무료로 사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의 피만 의지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가난한 가정에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들고 와서 제사장이 직접 그 제물을 받아서 직접 숨통을 끊어버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면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갈 담력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도록 예수님의 피 담고 이 아침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치 말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라고 휘장한 곳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를 잡으며 소를 잡으며 양을 잡으며
예수님의 육체를 찢기고 상하게 하여 예배를 완성하신 구속사에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동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천사를 보내셔서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주의 보일에 피를 적셔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보일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